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서열이 문답 97문답의 내용인데요.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답으로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필요하다.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합당치 못하게 먹는 자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교인 이상 성찬에 참여하도록 6개월에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우리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이 뭐냐면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지금처럼 목회자들이 많지도 않았죠. 그래서 매일같이 작은 지역이었으니까 매일같이 어, 그, 다락방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조용히 드리고 흩어져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떡과 포도주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축복에 대해서 기념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실제로 이들에게 충만하게 경험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격식을 갖춰서 지혜종들이 막 찾아가서 예배드려주면 좋은데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물론 모여서는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딱 펴서 읽고 또는 강론도 했지만은 흩어져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자기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의식을 치른 게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래서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현장에서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기도할 때 매일 성찬식을 거행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는 개인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00년경에 이 서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제정이 됐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1500년경 이후에 100년쯤 지났을 때 영국 교회와 영국 사회가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학자들 대표, 목회자들 대표, 국회의원들 대표들이 모여서 5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제정한 평신도들이 생각하고 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 것이 바로 대어리 문답 그리고 소율의 문답으로 제정을 한 겁니다. 대어리 문답을 좀 줄여서 107문항으로 제정을 한 거죠. 그중에 저희가 지금 오늘 97문을 보고 있는데 이 몇 주에 걸쳐서 성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구원의 감격과 또 복음에 대한 축복을 매일 우리도 누리자. 그런 의미에서 성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힘들어지고 낙심이 되냐면 뭔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상황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열심히 노력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성공하고 잘 되고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어떤 세상의 복을 가져야 되고 내가 꿈꾸던 인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노력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생각과 삶의 방향에 묶여 있게 되죠.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묶여 있는다든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 자녀에게 묶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영적인 문제에 묶인다든지, 묶여 있는 삶을 산다던가, 아니면 뭔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상처가 많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목표로 삼았던 것, 희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물을 떠난 물고기가 물 밖에서 퍼덕이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거든요. 인간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영적 존재라서 영원한 생명이 회복돼야만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력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사람 속에서 뭐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나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속에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나 세상의 경험은 한계가 와요. 경험해 봤잖아요, 살아온 만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힘든 상황은 똑같은데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성공하고 인생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내용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답이 있듯이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출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이 돼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나는 오늘을 왜 사는지,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틀린 기준으로 내 안에 각인된 내용으로 살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갈수록 결과적으로는 고통이 오고, 또 내가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더라도 공허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결국은 한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을 본인이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 의미는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돈, 그것보다 건강, 그것보다 우리 자녀 행복한 조건들, 막 이런 것에 이제 국한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여전히 하나님 모를 때 그 기준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구원해 주셨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 하나님이라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복음의 기준이 내 속에 자리 잡힐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방법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나의 자산으로 자리 잡힐 때까지 보호하시려고 안 되도록 한 거예요. 그게 답이 안 되도록.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자신을 돌이켜봐도 어떤 때는 막 한숨 쉴 때가 많았거든요. 너무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틀리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을 바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 경험하게 돼요. 이러면 시시해집니다.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다른 선택의 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숨 짓는 시간이 많았는데 말씀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른 길이 없었어요, 제에게.
미국 유학할 길도 없었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특별히 막 돈 벌 재능도 안 주셨고 근데 목회자가 또 일찍이 됐고 젊은 시절에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길만 하나님이 이만큼 열어놓고 다른 길은 다 차단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한숨 짓는 상황이었 거예요. 뭐잘 되는 게 없고 막 내가 꿈꾸던 거는 막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막 조금 기도했다고 막 모든 게 막 다 해결되면 다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기대하던 이 세상에서의 그런 조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은 차단해 주시고 복음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기간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우리 김세성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여기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우연찮게 저거 뭐 다니니까 이제는 새로운 차를 끌고 다니지 않겠어요? 모닝 타고 다니는 모습만 우리 목회자들이 저를 알고 있거든요. 지난 1년 동안. 갑자기 내가 그 차를 타고 타니까 막 위아래로 막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약간 어깨에 힘을 주고 오늘 막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차단하는 길을 막 구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고 지난 2, 30년을 지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 그러니까 막 계산하고 저축하고 막 열심히 막 무슨 뭐 성공을 향해서 막 돈 버는 걸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하고 계산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답답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져도 이제는 왜 나를 연약한 상태로 두셨는지 이제는 눈치를 좀 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그러면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고 체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저는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애들이 볼 때 항상 모자란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별로 어떤 면에서는 관계없이 그렇게 대단하게 변화된 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조금 알도록 하나님이 앞으로는 더 알게 하시겠지만 조금 알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제가 뭔가를 좀 열심히 하고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뭘로요? 한계로. 내가 그렇게 꿈꿨던 막 인생의 꿈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래요. 목사님은 목회를 좀 내려놓고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하는 거를 계속 한다는 게 혹시 자기 의가 아니에요? 너무 고상하고 거룩하게 뭐 목회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거룩하고 막 고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욕심이 굴뚝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쳐다볼 때 낙심될 때가 많아요. 내가 말씀 대언할 수 있겠나? 이 정도 믿음 가지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교만될 만큼 막 하나님의 축복을 막 말하거든요. 제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됐구나. 이것을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흩어져서 자기 집에서 매일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축복, 복음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속이 전부구나. 근데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졌구나. 또 그리스도 되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내게 그리스도 되어주신 것. 그러면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잘 되는 어떤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약간 시시해져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살게 돼 있어요. 막 전도회 들고 나가서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잠을 자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갈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전에는 그냥 건강의 목적이었다. 이제 자녀를 돌볼 때도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끝이 오도록.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의 중심을 맞추는 거죠. 이 땅에다가 막 건물 막 수십 채를 사가지고 자손되도록 막 물려줄 재산을 만드는 게 인생의 꿈이라면 헛다리 짚은 겁니다. 그냥 놓고 갑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은 그것 때문에 막 살인까지 저지르고 피 튀기게 싸워요. 장례식장에서 싸우더라니까요. 그 장례식장에 그 부조금 낸 거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좋죠. 그런데 언제든지 양보할 수도 있고, 뭐 조금 가지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건데, 필요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에 자기의 삶을 맞춰서 살게 된 겁니다. 이걸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돈을 위해서 하루를 살고 성공을 위해서 살고 건강을 위해서 살고 자녀 행복을 위해서 산다면 전도를 중심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삶의 내용은 똑같아요.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어려움이 오면 견디는데 전도를 위하여 견디고 전도를 위하여 밥 먹고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핍박이 와서 당해야 될 분위기인데도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어느 날 약간의 기회만 주어지면 말해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차를 타고 내가 말하기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준것 같다고. 왜냐하면 목회를 저 정도 되면 한 2, 30년 하거든요. 단임 목회를 하면. 그러면 다 그냥 어떤 면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도움 이렇게 받아요. 교회에서.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 이놈이 그래도 말씀 신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교역자들이 그래요. 아, 무슨 그런 소리 하시냐고. 목사님 보면 뭐 우리 교역자 중에서 제일 뭐 축복하셨는데 그 불쌍해서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그랬더니 다 동의를 해요. 제가 사람들을 막 간수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추려서 뭔가를 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2, 3년 동안. 그냥 이 축복이 너무 크니까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말씀 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죠. 2시간 걸린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전 갑니다. 돌아갈 때 기쁜 거예요. 말씀 전해보면 좋은 분도 계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막 제가 깨알같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막 폭포수처럼 막 말씀을 쏟아붓고 전달했는데 별로 전화가 없어요. 어떤 때는 너무나 피곤해서 저도 졸면서 전할 때가 있거든요. 횡설수설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전화 와요. 제 인생에 오늘 답을 얻었다고. 제가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한 그때가 되니까 내가 불경만 안 전하면 말씀만 전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 말씀 신부로 하는데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편지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준비한 것을 전달하면 되는구나. 나머지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키고 답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 방법은 절대 어렵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이 축복을 매일 누렸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 속에 부딪혀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드러내고 알게 할까 하다가 기회를 주시면 얘기한 거예요. 그럼 자기처럼 예수님 믿으면 모여서 예배당까지 못 가면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예배하면서 성찬을 나누고 이 축복을 같이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누군지 모르니까 때때로 전해본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그 사람과 함께 2인 1조라든지 5인 1조로 팀을 구성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축복을 같이 누리고 성찬을 통해서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또 자기 삶 속에서 전달해 주려고 하는 이 축복이 개개인의 삶에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교회사 이래로. 지금은 예배당만 있고 예배당 교회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내 삶 속에서 이 축복을 전달하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물론 전도회 들고 가끔 전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 집이 현장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초대교회 주신 전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한두 명이라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이 시작되면 똑같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 그 삶과 가정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술이 맞으신 겁니다.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알려줘야 돼요. 분명히 우리 시카고죠. 시카고의 영근 장로님 집에도 이 축복이 말씀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없으면 회개하시고 시작하세요. 랩런트들을 모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아가지고 간식 좀 준비해주고 그리고 장로님이 지금까지 통과한 인생의 얘기 그러면서 복음이 전부라는 얘기 이것만 들려주도요. 꼭 예배 형태로 안 해도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예비해 놓으신 제자가 될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함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그냥 확 받을 이런 사람을 준비했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그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의 집, 사무실, 그 현장에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에 한 명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 삶 속에 제자를 만나면 제가 약속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돼요. 거기에서부터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제자들이 모여지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 전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삶을 통하여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중직자를 세우거나 파송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거기에 현장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배당 교회도 있지만 삶 속에 교회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의 현장들이 막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응답이 점점 더 많아지면 여기에 이제 교역자를 파송하게 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전도 방법,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에요. 돈으로 하고 건물로 하고 막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현장 교회에서 날마다 성찬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나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함께하는 그 몇 사람과 함께 이제 교회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전략이에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장교회가 많이 커졌으면 이제는 개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그 개교회 전체가 또 날마다 성찬과 예찬을 거행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교회가 된 곳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 그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에 이런 교회들이 세워져서 교육자를 파송한 거기에다가 서신을 보낸 게 성경의 서신서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로마 교회, 그죠?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더 좋죠. 이런 미디어도 있고, 그죠? 유튜브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꼭 전도해서 우리 교회 끌고 가야 됩니까? 그런 전도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가까운 교회 보내주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교회로 안내해주면 좋죠. 자, 아무튼, 두 번째로. 그래서
이 현장 교회에 또 예배당 교회에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가 이 감격스러운 복음의 축복을 성찬을 통해서 누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이 성찬에 어떤 의미로 참여해야 하는가? 주님의 몸을 잘 분별해라.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다. 모일 때마다. 성찬에 늘 참여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죽어야만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 대신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겼다는 것은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늘 생각한다는 말이죠. 성찬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게 오늘날 교회와 초대교회가 다른 점이에요. 그냥 냉랭하죠, 오늘날. 이렇게만 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초대교회와 이 성도들의 현장에 나타났기 때문에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왕권으로 누르고 로마 황제가 눌렀는데도 10명의 황제들이 불태워 죽였는데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국교로 선포할 만큼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가 대단한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하는 거였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 떡이나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살로 변한다. 그 피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성찬식을 거행하겠어요. 그죠? 막 정결의식도 치르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개신교는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피 흘리신 것을 잊지 않고 늘 기념하는 것이다. 성찬의 의미로 어떤 의미로 참여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그 구원의 은혜를 양식으로 삼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예요.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나 3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나 오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오늘 믿은 사람도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받는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이 회개는 막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막 너 벌 받는다 그래서 회개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두고도 시샘하고 질투하고 세상에 더 좋아 보여서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말씀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았던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생명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예전에 교회를 많이 하고 헌신했는데 그걸 막 보니까 안 그런 사람도 많고 목사님이 막 이상한 막 사치를 하고 말이 그래서 시험 들어서 안 한다. 그거는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면 사람이 안 알아줘도 나처럼 다른 성도들이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한 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루도 굴뚝같이 좀 피곤한 일을 안 하고 좀 쉬고 편안하고 좀 인기 많은 일을 하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말씀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두고도 더 낮은 개념의 복을 쫓아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원한 축복을 좀 바라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멀리 느낄지 몰라도 초대교회는 얼마나 이 축복이 컸던지 매일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고 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이 없다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진짜 역사는 안 일어나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노력하는 정도의 결과는 올지 몰라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셨던 천지를 다 없애시고 인간을 다 멸하시고 다시 창조하는 게 더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경우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경우라도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못 바꿔요. 잔소리일 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도 상처 줄 수 있다니까요. 개인 예배 안 드려서 문제가 오지. 전도의 방향을 안 맞추니까 그런 재앙이 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도.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다 막아놓고 딱 하나님 바라보는 길만 열어준 게 기회입니다. 그 똑같은 소리예요. 그따위로 살아서 어려워진 겁니다. 그 소리예요. 요거 모르고 그따위로 살아서 그런 겁니다. 이 소리인데 복음에 눈뜬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이 보이니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한계가 왔다. 기회입니다. 왜냐? 길이 없잖아요. 한계는. 그러면 이제는 남는 길이 뭐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 축복이 임할 기회가 온 거예요. 장래는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 생활이 연결되는 출발선상에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환송예배, 환송예배. 아이고, 내가 이제 못 보는구나.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좋은 기억과 추억을 마음에 담고 이제 영원한 삶이 시작되어진 고인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럽지. 너무 일찍 가셔가지고 말이야. 같이 고생하다 가셔야 되는 그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유장로님 같은 경우에 고인이 기도했던 내용이 생각난다. 이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상으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사랑이 결국 성찬의 결과예요.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 참 답을 잘했죠. 1600여 명의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살피는 의미가 성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매일 누렸던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우리도 구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거나 누군가를 돕거나 예배할 때마다 항상 복음을 말하고 기억하고 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로 음식을 대할 때도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애찬을 거행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초대교회는 이것을 미루지 않고 날마다 자기 삶 속에서 증거해 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이러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와 환경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 무궁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현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성찬을 거행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어마어마한 축복과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지금 모일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성찬식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 막 잔 따라 놓고 떡 준비해 놓고 그러면 제가 막 성찬식 거행하고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걸 준비하다가 간식만 준비해도 힘든데 형식에 매여서 구원의 축복과 간격은 고상하고 문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죠. 6개월에 한 번 예배당에서. 그러면 우리는 매일 어떻게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축복, 복음의 축복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 예배의 형태로 누릴 수 있다면 날마다 초대교회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누구나 다 초대교회는 성찬식에 참여하게 했는데 요즘 우리 개신교회는 왜 세례받은 사람 이상만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고 하는가? 이 그리스도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좀 기념하고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혹시 모르고 참여할까 봐. 그래서 세례교인 이상으로 한 건데 어떤 분은 그게 시험 들어가지고 차별한다고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는데요. 그건 잘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전문인들에게 어떤 답이 나와야 되죠? 많은 성도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린 것을 늘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 말해주는 건데 그래야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또 똑같은 소리 하네. 또 반복한다. 미천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은혜가 넘치면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정말 확인되고 경험되면 그 축복이 전부예요.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찰 때만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중세 시대에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왕하고 교황하고 황제하고 다퉜는데 교황이 왕에게 성찬식에 참여할 권한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로 성찬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평신도들은 잘 모르지만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확산되고 총회가 구성되어졌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근데 총회를 할 때 뭐 총회장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서로 가지려고 파벌을 안아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요. 총회 때마다 성찬식 거행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세 분이 막 성찬상을 뒤엎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일이 교회 사이에 있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가 뭐고 막 그런 적이 있었다. 한국 교회에서. 근데 그 성찬상을 엎은 세부 목사님이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 이후에 한국 사회에 수많은 재앙의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성찬의 의미, 성찬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데 보이는 그런 것들에 탐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까지 내리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성경 66권을 가지고 복음을 평생 누리고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그 구약의 단어로 쓴 메시아가 신약 성경의 단어는 헬라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번역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신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 오시겠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 내용이에요. 이 복음을 성경 각본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결론인데 이 복음이 전부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전부구나. 이 축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반복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거, 대단한 거, 특별한 메시지 이런 거를 자꾸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 그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편지로 전달된다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내게 보내는 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레마, 내 속에 부딪혀 들어오도록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이 예배당에 참여해서 설교를 듣는 시간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초대교인들처럼 매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 영광의 축복이 한 번 경험하고 끝날 내용이 아니에요. 일평생 구하고 체험하고 누려도 요만큼 할까요?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영원한 축복이니까. 이 축복을 반복적으로 누리는 것을 보고 세계복음화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했는데도 초대교회는 로마가 국교로 인정할 만큼 정복이 되어진 겁니다. 그죠? 초대교회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집에 화초가 있는데 화초가 만약에 가짜 화초라면 저기다 물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햇빛에 내놓으면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물과 햇볕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식물에게는 생명의 답이 되는데 죽는 일을 하는 거라니까. 물 주는 게, 햇볕 비춰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나도 복음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생명의 축복이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시시하게 느끼는 거예요. 지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또야? 또 구원의 길이야? 또 그리스도야?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미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자랄 때 막 울고 귀찮으니까 그 핸드폰 화면 보여주거나 이 노트북 화면 보여줘서 막 만화 영화나 광고 이런 거 유튜브 막 보여주면요. 애들은 그걸 메시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빛의 속도로 변하거든요.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이미지가 변하는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느라고 얘가 울거나 땡깡 안 쓰는 거예요. 그 뇌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고장 내뜨리는 거거든요. 엄마들이 덜썩 주더라고요, 보니까. 상상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게임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단순하게 반응만 하잖아요. 이거 한 몇 년 하잖아요. 뇌가 다 죽어요. 생각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병폐를 개발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도 그렇게 한다니까. 돈이 되니까. 그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의학적으로 하면 제가 설명해 본 겁니다. 그걸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옛날 뇌세포보다 더 활성화돼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사실입니다. 죽은 나무에다가 물을 부으면 그 생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말해주는데 날마다 새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오늘 이후로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경만 안 읽어주시면 돼요. 성경 얘기만 하면 날마다 새로울 수 있어요. 왜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틀림없을 겁니다. 진짜 응답받고 복음 누리면 오늘 또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 또 은혜가 되고 내일도 말씀이 필요하고 내일도 은혜가 돼요. 먹고 또 먹어도 괜찮아요. 해외여행 가셔서 미국에 가서 아들네가 아니라 해외여행 갔는데 김치나 한식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빵이나 뭐 크림이나 이런 거 드셔보세요. 어떻겠어요? 힘듭니다. 근데 누가 감춰놨던 보따리에서 김치를 하나 딱 꺼낸 거예요. 어떨까요? 우와!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도 왜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멸치볶음 딱 꺼낸 거예요. 그러면 지겨워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매일 또 꺼내도 우와 하죠. 복음을 반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복음, 또 저런가? 이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셔야 돼요. 분명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재앙과 만나게 될 겁니다. 이건 저주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배경의 끝은 재앙이에요. 하나님 없는 물 떠난 물고기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배경은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썩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 물을 주고 햇볕을 비치면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배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 배경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또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중독됐다고 하잖아요. 술보다, 마약보다, 도박보다 더 큰 중독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인생관에 중독된 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관심도 없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그쪽으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오, 노력했구나. 잘 되도록 해주실까요? 한계를 주시는 겁니다. 왜죠?
통로를 막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제 인생은 그랬어요. 그때는 고통이고 한숨 나왔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계속 통로를 막고 그쪽 길만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글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된 겁니다. 믿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혹시 저처럼 응답이 없거들랑 일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홍해 안에, 홍해가 가로막혀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홍해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준비한 마른 땅의 길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세상 방법으로. 근데 믿음의 눈을 뜨면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막대기로 바다를 치니까 갈라지는 겁니다. 여리고를 그냥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 안으로 폭삭 무너지잖아요. 우리 인생의 일들은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일 새 응답이 오면 새 날이 되고 또 내일 새 응답이 오면 1년이 지나고 내일 새 응답과 은혜가 임하면 일평생이 지나는데 힘들지 않아요. 매일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 이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오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답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영원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을 담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축복을 따라 우리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